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또 주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의로 통치할 왕.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둥일지어다.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말씀 우리 같이 읽다가 중간에 성도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중간에 잠깐 끊어졌습니다. 말씀 통독이. 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은 제목처럼 의로 다스리시는 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는 몰랐겠지만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며 사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걸 이해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남은 날들이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구원은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 전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한 이 땅에 임하시고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현재적 구원 또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직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미 변화됐다고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물론 있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들어가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과 그 하나님 나라 사이의 그 간극 사이에서 고통하고 인내하며 또 치열하게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이죠. 구원을 현재적 의미로 이렇게 믿어야 내 삶에 투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죄와 사망으로 이끌림 받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도 세상의 방식 또 상식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익숙하고 친숙했던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결정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에 또 이렇게 혼란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나 홀로 싸우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이 길을 걷는 또 다른 동지들이 있음을 믿기에 그 공동체가 우리 옆에 있기에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딱 두 가지 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공의예요. 다른 말로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불이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불이함이 가득하죠. 자격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서 존귀하다 칭함을 받을 때가 있고, 또 금수저가 또 다른 금수저를, 또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부를 누리는 세상.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누구나 공평한 하나님의 판결 아래서 억울하지 않은 나라. 그래서 1절에 보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첫 번째는 공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기본 원리,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할 때, 그럴 때 이 땅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공의,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나라.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세상은 그렇게 악한 자가 악한 일을 악하게 실행하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또 안식처, 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지켜주시는 분, 사랑으로 보호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주님이 보내실 그 정의로우신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바람을 막아주죠. 폭우를 가리는 곳, 이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피난처가 되는 곳 같은 분이며,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렇죠? 공의만 말한다면, 바른 말만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균형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말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사랑을 함께 말씀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느 나라가 이렇게 복지가 좋고 억울한 일이 없고 또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있다면 거기 이민 가고 싶지 않겠어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두바이라는 나라가 있죠. 두바이라는 나라에 가면 그 거지가 있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거지가 있는데, 거기 워낙에 돈이 넘치는 도시잖아요. 뭐 온갖 전 세계 부호들이 와가지고 돈을 쓰는 관광 도시니까. 근데 거지가 있는데 한 달 수입이 8천만 원이랍니다. 거지가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받는 돈이 한 달에 8천만 원 수입을 번대요. 거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두바이 정부에서는 이 거지들의 수입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지가 될 수 있는 이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8천만 원 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안 가시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 8천만 원 번다. 누구나 가고 싶겠죠? 그래서 거기는 아주 깐깐한 조건으로 이 사람이 국어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라고 이 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자격 조건을 따져가지고 거지를 뽑는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 이 국어를 할 수 있다. 그게 없는 사람이 만약 국어하다 걸리면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좋은 땅이 있다, 좋은 직장이 있다, 나에게 유리한 곳이 있다 그러면 다 가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그 이상향입니다. 완전한 나라. 그 어떤 걸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실현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걸 믿고 사모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이루어지기를, 빨리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모든 환상을 다 보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고백했던 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모습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은 그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고대했어요. 그 어떤 걸 상상하든 상상 이상으로 더 좋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기꺼이 견딜 수 있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뭐하러 더 좋지 않은 이 세상에 연연하며 살겠습니까? 더 좋은 게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재산을 은행에다 맡겨놓을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유산이나 재산과 이런 것들을 땅에다 묻어놨다고요. 자기 밭에다가 감추어 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놨다가 그 감추어 놓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병들어서 죽어서 가족들도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 그 아버지가 묻어놓은 유산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겠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다 보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소작을 하던 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곡괭이에 뭔가 쨍그랑하면서 깨지는 소리를 듣고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묻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볼 땐 그 돈도 안 되는 땅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돈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저 밭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서 그 밭을 샀던 그 소작인에게 바보라고 손가락했을지 몰라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축복이,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믿음을 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세상에 더 좋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마음 쏟지 마시고 더 좋은 걸 위해서 준비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녹화할 때 어제 월요일날 연휴라서 쉬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녹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10월 9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16일이었죠. 제가 어제도 일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치를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가치를 붙들고 미련 없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